12절까지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백성 100만 명 중에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들을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들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31장을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살펴봤는데 어제 읽은 그 민수기 30장과는 이 내용 전환이 분명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0장에서는 서원과 서약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31장은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과 전투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과 같이 이 민수기는 제사와 절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들을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내러티브 형식이지만은 이야기들을 이 사건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엮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저는 이 마지막 부분 2절 마지막 부분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내가 내 조상에게로 내 열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미디안과의 싸움이 모세로서는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모세로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마지막으로 순교적으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있었던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전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전쟁부터가 그 가나안 전쟁, 다시 말하면 그 헤렘의 법칙, 헤렘의 전쟁 법칙, 진멸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진멸의 전쟁에 대해서 이미 이 군대들은 다 알고 있지만은 모세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이끄는 군대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수아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쟁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가나안에 진입하기 직전,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 광야 생활의 40년 광야 생활의 종말을 고하는 건데 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발람의 꾀임에 넘어가 원수 대적 사탄의 걸림돌에 많은 사람들이 연병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민수기 31장은 바로 이야기의 시점이 그때 다시 돌아가서 그 발람의 이야기로 지금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리 패역하고 아무리 불순종하고 아무리 반역해도 여호와께 심지어 여호와를 대항하고 모세 지도자들을 대항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을 여전히 자신의 아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그리고 아무리 거역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여전히 아내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자신의 신부인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이 바알브올의 걸림돌과 유혹을 두었던 미디안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은 원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나님은 자신의 원수로 생각한다.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우상 숭배로 넘어가게 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에서 첫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둘째 계명과 셋째 계명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모두 다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4절에서 보니까 너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만 한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만족에 있습니다. 나에게 합당하지 않고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은 자기 배입니다. 배. 자기 만족, 자기 사랑, 자기 애가 숨어 있는 것이죠. 그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애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외형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외형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자기 내면에는 자기를 추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자기 내면에 자기 하나님을 가지고 있고 자기 신상을 가지고 있고 신주단지 모시듯이 자기 것을 자기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누구도 규정할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은 이러이러하다. 그거는 그때의 하나님이시지 사실은 지나가면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에히에 아실 에히에,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며, 그리고 또 나는 항상 현재리라.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동일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화할 수 없는 하나님, 규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 경험에 의지해서 내 경험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경멸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자를 자신의 원수로 여깁니다. 자신의 대적입니다. 자신의 에너미. 그래서 그들의 심령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거두시면 그럼 우리 심령은 신속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내버려 두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무서운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보질 못하게 만들어서, 내가 지금 우상숭배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 영원한 타락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숭배는 결국은 영혼을 심각하게 타락시키고 주님의 신부됨은 에하드 공동체, 에하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교회를 분리시키고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죠.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고도 알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서 떠난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예닐곱 가지는 모두 다 우상숭배자들의 특징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은 반드시 이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공동체에서 분리시킵니다. 주의 공동체는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과 같은 하나님의 제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런 자들이 같이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시고, 그리고 모아서 곳간에, 좋은 것은 곳간에 들이시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다 불에 쳐 넣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의 경험 이외의 경험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아주 치명적인 방법으로 이 우상 숭배자들을 정확히 색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한데 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괴멸시켜버리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동참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충정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자들을 분리시키시고 그 우상숭배자들을 다 지옥에 쳐넣는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상숭배를 극히 경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놀크로스 교회 건물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건물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곳이 바로 나의 베델이었습니다. 내가 야곱이 마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베델에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 여러분, 저는 그 느낌을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나의 과거의 경험에서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떠나라고 하실 때는 떠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할 때 가는 것이 순종이고,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것이 순종이고, 주님이 싸워라 할 때 싸우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백날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백날 어떤 거창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런 행위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떠나라고 할 때 여러분 떠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이 놀크로스 건물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마음에 할 일을 하십시오.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소중하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앞서거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맡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떠나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묶여 있잖아요. 그것을 렛고 하는 건 쉽지는 않은 문제지만 여러분, 묶여 있으면요 하나님 새 일을 안 하십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렛고 하십시오. 알론바곳이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알론바곳의 나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밧단 아람에서 라반의 사기를 당했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 일행은 세겜에서 디나의 강간을 당하죠. 디나의 강간에 봉변을 당하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접경에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접경에서 누구를 만나면 미디안을 만나는 거예요. 모압 발락과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 발람이 속했던 그 미디안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을 만나서 발람의 걸림돌, 발람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대학살이 일어나죠. 다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다 죽입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에 넘어간 겁니다.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길목에서 야곱은 다시 베델로 간다고 했는데, 베델로 가는 그 바로 길목인 그 세겜에서 우상숭배를 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급히 베델로 올라가라. 왜냐하면 그곳은
세겜은 살육의 땅이었고, 그리고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곱 일행은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알론바봇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6절에서 8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이 알론바굿은 슬픔과 고통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상수리 나무. 다시 말하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삶이 슬픔과 고통에 한많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슬픔과 고통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야곱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정말 말도 못하는 슬픔의 인생이었어요. 형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고난이었고요. 그가 홀로 저 친척 이 라반에 가가지고 사기당하고 결혼도 사기당하고 직장 이 일하는 것 일터도 사기당하고 슬픔과 한이 아주 서려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기억을 돌아보니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슬픔과 고통과 한의 경험을 주님은 처리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정말 렛고 하지 않으니까 이 세겜에서 엄청난 학살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를 돌이키신 것입니다. 돌이켜서 베델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것을 싹 정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과 고통과 한이 남겨져 있으면은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슬픔이라는 것은 강렬한 경험이에요. 강렬한 체험이고 강렬한 어떤 우리 내면에 우상 숭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렬한 감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정리하시고 그것을 처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예루살렘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백성들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예루살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잔인하게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파괴하십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정서적으로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곳은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구름이 항상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분이신데 바로 그 장소인데 그 장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멸하신다는 그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의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경멸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항상 그곳을 머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약에 그곳에서 속히 떠나서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 만족을 숭배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자기를 숭배하는 그곳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허물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떠나라고 할 때에 떠나지 않고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라면 짐 싸들고 떠나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크로스 성전에 대해서 남아있는 감정은 만약에 그것을 지금 이 타이밍에 정리하지 않고 지금 이 타임에 알론바구 상수리 나무에 다 묻어버리고 상수리 나무를 지정하여서 알론바굿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우상숭배의 땅을 완전히 졸업하지 않으면 그것을 cut off 잘라내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주님이 떠나라고 할 때 과감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론바굿은 야곱이 미련을 두었던 과거의 모든 경험들, 우상 숭배를 묻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베델로 돌아온 야곱을 복주시기 전에 슬픔의 상수리 나무 알론바굿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모세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했지만은 여호수아, 심지어 여호수아 제너레이션도요,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마음의 할례를 먼저 행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시오. 마음의 할례는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실제적인 칼을, 성령의 칼을 대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과감하게 내 심령에 칼을 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될 수가 있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군사들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았던 것과 같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우리가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경향성과 상관없이 내가 치우치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 방향, 내가 좋아하는 습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그럴 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실 때, 명령하실 때 우리가 걸어가는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직 우리의 영혼의 심령에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매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의 공동체를,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때, 길을 열어주실 때 아버지, 그 길은 새로운 길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길임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